장단에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나왔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제 처음 여기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서게 돼서 제 간증을 주로 하면서 또 이제 저희 가정이 어떻게 또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주님 앞에서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간단히 해드리면은, 저는 여기 이제 미국에 이제 지난달에 한 달 정도, 온 지는 한 달 정도 되었고요. 사실 워싱턴 모임에는 7년 전에 2019년 코로나 전에 방문을 처음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처음 미국에 온 게 이제 7년 전이었는데, 여행으로 온 적도 없고요. 피츠버그에서 은서연 쌤이 계시는 학교에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얻어가지고 공부한 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코로나 다시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기회를 얻어서 이번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오기 전까지는 이제 한국에 있는 동대문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가 1년 전에 지금 같이 온 회원자매와 결혼하고 지금 신혼 가운데에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뉴저지에서 살면서 잘 적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7년 전에 그때 피츠버그에 처음 미국에 와서 전 완전히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학교도 나오고 그 다른 해외 나가서 산다거나 해외 경험이 전혀 없이 살았었는데, 처음 이제 해외에 나와서 오랜 기간 이제 사는 경험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그때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나는 인상 깊었던 참 생각이 있는데, 학교에도 그렇고 제 집 바로 옆에 한인 중앙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에 많이 나가면서 참 다양한 한인 분들을 만났는데, 참 재밌는 게 어떤 한국 분들은 정말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인처럼 사는 분들이 있고, 그 자녀분들도 한국말을 거의 완벽하게 하고 한국 경제 상황, 정치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시는지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완전히 이제 미국인처럼, 그 자녀분들도 거의 한국말도 못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한국인이라면은 다 비슷하게 한국 음식 좋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참 다양한 걸 보면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한인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어떻게 자녀분들 이렇게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사정도 잘 알고 그러냐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아이들을 한국인처럼 이제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국인들의 모임에 나왔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모임에 나와야 아무리 이제 집에서 혼자서 한국말 하도록 가르치고 뭐 한국 음식도 해주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어서, 결국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나가서 함께 한국말을 쓰고 한국말로 인사하는 법도 배우고, 한국인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요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노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한국인처럼 살고 싶지 않고 완전 미국인처럼 살고 싶으면은 이제 제일 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인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제 유학을 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쭉 살다가 미국 왔는데, 미국 이제 영어를 배우고 적응하려면은 반대로 이제 아예 한국 모임에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이제 미국 사람들 모임에 지내야 되죠. 근데 전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도 참 똑같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모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항상 모이면서 그들이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하고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없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까? 바로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구나. 이 미국의 땅에 살면서도 한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를 참 많이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말씀에서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종교인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주님께서도 약속하시기를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그들 중에 함께 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이 모임이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또 피츠버그에서 주임 섬겼지만 다른 친구들이 헐리데이 시즌이 되면은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어딘가로 이제 돌아가는데 저는 이제 이곳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이제 제 연고가 있진 않아서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시간 보내드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또 이제 모니터 모임에서 초대를 해주시고 주셔서 저도 나도 헐리데이 시즌에 갈 곳이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또 미국에서 이제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또 돌아와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모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모임 가운데서 믿는 성도님들이셨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앞에 계신 이승훈 형제인 가정과 같은 이제 서울 북부 모임에 있었고요. 그때 준서 형제도 있었고 현서 형제가 막 갓난 아기였을 때 기억이 나는데 참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모임에서 자라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가운데서 살면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은 막 이제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영웅 히어로물 그런 거 보면은 동경하게 되잖아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리고 어렸을 때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이런 직종 계열들을 보면서 남자아이들은 동경하는 마음을 갖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특히 부모님이 주일학교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항상 정말 재밌게 성경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경의 다양한 신앙의 위인들을 막 얘기하시고 소위 우리가 영웅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자라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영웅적인 신앙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멋있다고 생각하고 동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년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게 참 흔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닌데 주님 모임에서 자란다면서 얻을 수 있는 참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생 때, 이제 성인이 되기 전 학생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저 어린 청년이었고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이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시다가 하루는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두렙돈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함 앞에서 마가복음 12장 보면 헌금함 앞에서 계시다가 사람들이 다
그 헌금을 넣는데 그 중에 이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랩돈을 넣는 걸 보고 저 과부가 자기 없는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그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는 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멋있다. 나도 주님 앞에 저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저는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살았으니까 성도님들에게도 그 칭찬받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건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내가 지금 그 어린 때에 나도 주님께 내 전 재산을 드려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자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하면은 가진 재산이 많아지잖아요. 뭐 집도 생길 수도 있고 차도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어린 학생일 때는 자 가진 돈이 뭐 많아봤자 정말 한 줌에 줄 수 있을 정도로 참 적은 돈이 제가 가진 전부였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전부 드린다고 해도 저한테 별로 큰 앞으로 삶의 문제도 없고 근데 저는 저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려본 경험이 있게 되는 거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전부를 주님께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주님 앞에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저도 한번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린 주님께 드린 사람처럼 저도 뭐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뭐 용돈 같은 것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인데 제가 전부를 주님께 드릴 테니 주님 제 마음을 봐주시고 저도 주님께 제 전부를 드린 사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그 헌금함에 제가 가졌던 그냥 얼마 안 되는 그 돈 전부를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넣으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주님, 제가 기왕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데 축복하여서 저에게 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참 어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참 이제 재밌는 것은 그리고 머지않아서 제가 그 주에 그 주일 들어가고 같은 주에 제가 정말 우연찮게 정말 그 배가 되는 돈을 얻게 되었거든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신나고 즐거웠을 수도 있는데 물론 좋았지만 그 순간에 전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조금은 주님 앞에서 뭐 장난스러울 수도 있고 물론 전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지만 근데 주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건가?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건가?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깊은 데에서 금을 던지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참 베드로도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반응했냐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 자기 앞에서 이뤄지는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기적 같은 상황을 보고서 저도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실 수가 있구나. 그냥 하나님이 이 책 속에 있는 혹은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 말 중에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중화하시고 내 삶에서 나의 삶을 정말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힘 같은 것을 처음으로 좀 느끼면서 이분 앞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대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도 사실은 비슷한 일들을 좀 겪게 됐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해서 돈을 벌게 되었는데 제가 또 어렸을 때 참 주님 앞에서 이것저것 약속하고 기도한 것들이 많은데 제가 처음 돈을 벌면은 이것을 어디에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주님께 멋모르고 했던 그런 기도. 근데 저는 이제 성인 되어서 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제가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헌금하면은 제가 제 형편보다 좀 확실히 무리해서 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좀 무리해서 해봤자 어떻게든
뭐 제 삶에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어리고 뭐 어차피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그 헌금을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주에 그 당시 저는 군대를 아주 늦게 가서 저 이제 대체 복무를 했고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창 군대에 갈 때였는데 저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이 저한테 전화하더니 자기가 이번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과외를 하던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나가지고 저한테 대신 과외를 해줄 수 있냐 하고 넘겨주고 자기 군대에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넘겨준 그 과외 일을 해서 전혀 생활에 문제 없이 또 지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또 비슷한 경험했는데 언제는 동안 이제 제가 처음으로 성인이 됐는데 그 성도님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중국의 청도에 다녀오게 됐었는데 그때도 마음속에 막 고민하면서 아니 제가 그럴 수 있는 가고는 싶은데 이제 형편이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가겠다고 하고 제 형편 이상으로 좀 이제 비용을 대고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경우로 또 어떤 다른 친구가 또 군대를 간다고 하고 자기 과외하는 친구를 저한테 한 일이 이렇게 2번이나 있었어요. 완전 다른 친구고 사실 그 친구랑 그렇게 친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연결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한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 저를 먹이고 살리시는 걸 경험했는데 그런 경험을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성경에 기드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드온이 이제 처음 사사기에서 주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사사기 6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겠다고 하시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마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기도한 것처럼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말랐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주님께 여쭙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그 땅에만 있을 있고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이 믿음 없는 녀석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주님 참 상냥하시고 자비롭게도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한 번 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제 기드온이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게 해주시고 그 뒤로 성경에 보면은 한 번도 이제 기드온이 다시 주님께 뭔가를 여쭈곤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 2번 주님께 여쭌 이후로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대로 전쟁해 나가고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 명령을 받은 사사로서 일하는데 저도 제 삶의 제 20대 초반에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는 내가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재물이나 그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이 왈가왈부하면 안 되겠다. 기드온에게도 이 2번의 그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에게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게 하신 것처럼 나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물론 뭐 더 큰 돈, 더 많은 일들이 미래에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빨리 주님께서 이미 내 삶에서 주님이 채우시고자 하면은 채우시고 나를 먹이시고자 하면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안 지금 주님 저는 더 이상 제가 가진 어떤 재물이나 그런 것 가지고 주님 앞에서 말하자면은 쪼잔하게 하지 않고 제 손 움켜쥐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감사하게도 저는 대학 생활을 할 때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살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돈을 과외 같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친구들 덕분에도 그렇고. 그래서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정말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뭐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제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벌었는데 그게
뭐 지금 들으면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학생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주변의 당시 친구들의 경우에는 용돈을 부모님께 받는다 쳐도 뭐 20만 원, 30만 원, 많으면 50만 원밖에 받는데 참 제가 그 과외를 하면서 한 100여만 원 정도 되는 생활 급여가 매달 있었는데 그 참 재밌게도 이런 주님 앞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돈을 벌게 되니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제 매달 내가 수고해서 일해서 번 돈이긴 하지만 이 돈이 나의 돈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 있는 뭐 다른 대학교를 같이 다니는 뭐 친구들과 저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뭐 특별히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비슷한 친구들인데 왜 나는 매달 이렇게 100만 원 벌고 있지? 이것은 분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고 거저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 돈을 나를 위해 쓰면 안 되고 어떻게든 이것을 주님 위해 써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보다 그때 제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 돈을 쓸까요? 하면 기도하다가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에 제 친구들 가운데 교회 배경이 전혀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대학교는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랑 다르게 이렇게 반에 모여서 활동하기보다는 과목을 막 각자 원하는 걸 듣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뭔가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진지한 얘기를 하려면은 뭐 술 마시러 간다거나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뭐 기회를 갖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친구들을 내 집에 초대해서 내가 뭐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하면은 뭔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당시 제 학교 친구들을 제 집에 막 초대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자취하던 집이었는데 초대해서 제가 어떻게든 막 마치 지금 성도님들 가정을 열어가지고 성도를 초대하듯이 저도 집을 제 자취방을 열어가지고 어떻게든 음식을 해서 친구들을 먹이고 했는데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기 이 친구 집에 가서 막 맛있는 것도 해주고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오기 시작했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에게 혹시 성경 공부해보지 않겠냐 근데 친구들이 좋아해줘서 저희 집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성도들도 이게 교회 배경이 없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실 성도들도 모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편하게 모일 장소가 필요한데 어디서 모일 수 없을까 하다가 저희 집에 성도들을 초대하고 제가 가진 돈으로 먹이고 하면서 저에게 그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 되고 주님 앞에 감사한 일이 되는데 덕분에 저는 그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저축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저를 보면서 항상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사가 그래도 네가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이니까 그걸 좀 아껴서 모아가지고 너를 위해 써라. 근데 그 당시 저에게는 어머니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잘나서 번 돈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돈이기 때문에 저 이거 저를 위해서 안 쓰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대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지금은 들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면은 무엇이든 채우시고 내 필요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면서 참 주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단 한 번도 굶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 전까지는 성경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그 멋있는 기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멋있는 기적들도 좋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살면서 저에게 정말 위대한 주님은 그 홍해를 가르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막 수많은 재앙이 폭고 그런 주님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를 굶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평안권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참 얼마나 놀라운 주님인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저는 학부 때 물리학과 철학을 전공했고, 제가 철학이 재밌어서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대학원을 먼저 갔었는데, 대학원 생활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는 먹고 살기가 참 힘들고, 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한 명의 성도로 기능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제가 철학 공부하던 것을 이제 그만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잠깐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제가 말하자면은 가장 진로를 가지고 방황하던 때였는데요. 제가 그래도 원래 제가 이과였고 학부 때 물리학을 전공한 이력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공학을 배워서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살아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묵동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묵동교회에 인공지능을 그때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이제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때 처음으로 이세돌, 알파고 하면서 막 뜨던 시절이었는데, 나도 저걸 지금부터 배우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 형들을 따라가지고 형들이 공부하는 곳에 가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처음씩 공부해보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코딩이나 뭔가 개발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때 이제 묵동교회는 형들을 따라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무리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참 공부도 안 되고, 당시에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한 거라 마땅히 배울 자료도 많지 않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이걸로 먹고 살아보려고 이제 매일같이 공부를 같이 했는데, 그렇게 다니던 어느 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가던 길이 있었어요. 공부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 있는데, 어느 한날은 그 길이 아니라 그냥 반대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도 그 길로 간 적이 없는데, 딱 그날만 그 반대편 길로 갔는데, 그 길로 가다가 학교니까 플랜카드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었는데,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국비로 인공지능 공부를 이제 하러 할 수 있게 미국으로 보내준다. 그래서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보내주는 사업이 있으니까 지원하라, 이런 내용이 딱 있는 플랜카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그 전까지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 뭐 그런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도 몰랐거든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마침 여러분들 아시는 피츠버그의 은선 형제님의 남동생이 묵동교회 청년회 교사로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형제님이 자기 형이 미국의 피츠버그라는 데에서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있는데 굉장히 좋은 학교고 뭐 컴퓨터 공학으로 아주 유명하고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마침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플래카드를 보면서 참 내가 저런 데 가서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때 워낙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집에 돌아가다가 한번 지원을 해볼까? 제가 굉장히 좋은 학교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든 뭐 지원서를 만들어가지고 서류를 딱 접수해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수학 시험을 봐야 되고, 수학 시험을 통과하면은 두 번째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가지고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시험을 봐야 되는구나. 제가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제가 학부에서 물리학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됐고, 제가 참 수학 시험 보는 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걸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참 그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청년들 모임, CBF 그런 곳에서도 계속 주임을 섬기고 있었는데, 태국 선교사인 이제 김선현 선생님이 그때쯤에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청년들 모임이 CBF를 열심히 이제 섬기고 계셔서 저도 같이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형제님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함께 둘이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돌아오고 있었는데, 제가 형제님께 저도 거기 당시 리더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김선현 형제님께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님, 제가 사실은 이런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지원을 해놨는데, 제가 거기 가는 것보다 이 한국에서 지금 형제님과 같이 청년을 섬기는 게
주님 보시기에 훨씬 더 좋고 좋은 일이겠지요? 제가 왜 그렇게 여쭤봤냐면은 제가 수학시험 바로 그 다음 날이었는데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그 시험 보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고 싶어서 형제님께 형제님이 가지 말고 여기서 주님 섬기라 하실 줄 알고 여쭤봤는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김선 형제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삭 형제 그거는 너무 좋은 기회다. 청년 때에 어떻게든 더 배울 수 있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 줄 테니까 가서 내일 수학시험 열심히 잘 보고 와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가지 말라고 하실 줄 알고 여쭤봤었는데.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면서 참 형제님이 막 기도해 주신다고까지 하셨는데 제가 그걸 안 갈 수는 없고 고민하다가 제가 사실 그때 도서관에서 그 공학기초 수학책을 하나 빌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가기 전에 공부라도 하고 가야 되니까 그걸 빌려놨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제가 그때 강남에서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 강남까지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려는데 그 버스 타고 가는 1시간 동안에 그래도 뭔가 공부는 했다는 그 내색은 해야 되겠어가지고 그 차 안에서 그 공학기초 수학책을 막 읊어보면서 옛날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면서 쭉 훑어보면서 보고 1시간 동안 보고 시험장에 가가지고 수학시험을 딱 보러 들어가는데 참 놀랍게도 그 수학시험이 제가 그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면서 봤던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그 시험장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게 사실일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도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뭐 뛰어난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공부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정말 그 공학기초의 최소한의 예제들을 넓고 얕게 쫙 됐는데 제가 마침 이제 버스를 타면서 쭉 훑어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봤던 그 정말 쉬운 내용들, 각 그 단원의 쉬운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대부분 풀고 수학시험 대부분 풀고 나오고 합격했다는 이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주님 나를 보내주시려나?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면접을 가서서도 거의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실은 인공지능 시험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열심히 하겠다 있는 그대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교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우리가 자네 같은 학생을 지금 뽑으려고 왔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봤더니 국비 지원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미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인공지능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막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뭐였냐면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을 잘 이제 키워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어서 그런 줄 알고 그 교수님들이 면접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잘하는 사람들이 막 지원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너 같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친구 뽑아주려고 하는 거니까 잘 왔고 뭐 잘 배워보면 좋겠다. 그런 면접을 하고 결국 최종 합격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7년 전에 피츠버그에 가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미국에서 그때 정말 참 잘 배워서 한국에 돌아가서도 그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이력을 가지고 박사과정을 지원하고 잘 졸업할 수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이런 과정이 물론 이게 참 제 개인적인 간증이고 제 삶에 일어난 어떤 은혜로운 일들이지만 이런 일을 거치면서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있게 하시는가? 물론 제가 공부하면서 저도 힘들게 공부했죠. 밤새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이 과정을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은혜로 주님께 얻게 된 것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지금 공부하게 되고 제가 박사를 졸업할 때에도 박사 과정 가운데는 열심히 제가 공부한 것도 있지만 결국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것이 내 힘으로 졸업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기회들
어떻게 보면 우연찮은 기회들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생각하면서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겠다. 나만을 위해 쓰면 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내가 가진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기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언제든 순종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 미국에 올 때도 주님께서 저에게 마찬가지 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저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했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이 인공지능도 뭔지 알겠고 어떻게 연구하고 공부하면 되는지 잘 알게 되니까 제가 스스로 제가 그 다음 진로를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학교로 제가 그 박사 후 과정 포닥을 준비해서 갈 곳이 이미 다 정해졌었는데 작년 12월 얘기입니다. 근데 저랑 이제 자매가 같이 고민해서 제 자매도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인데 갑자기 12월에 제가 학회를 다니면서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만났던 한 교수님이 저한테 갑자기 연락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어디 회사에 이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났는데 여기에 인터뷰 가보지 않겠니? 하고 갑자기 저한테 카톡을 주신 거죠. 제가 그 교수님과 막 엄청 친하고 잘 아는 관계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연락하시면서 인터뷰를 보라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원래 갈 학교가 정해져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그리고 펀드도 있는 상태여서 괜찮습니다. 제가 이미 갈 곳이 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번 더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다. 왜 안 보냐? 인터뷰 무조건 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분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딱히 나랑 엄청 이 긴밀한 관계도 아닌데 하면서 궁금해하다가 제 지도 교수님께 가서 이게 참 좋은 기회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지도 교수님이 인터뷰는 봐라 하셔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보고 3번을 거쳐서 이제 줌으로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보니까 제가 원래 생각하고 준비했던 학교를 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은 기회들인 거예요. 뭐 급여나 생활면이나 아니면 제가 연구할 수 있는 분야 모든 것이 더 좋은 분야여서 저희 자매도 여기가 됐으면 좋겠다. 같이 얘기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그곳이 돼가지고 지금 뉴저지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참,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참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이제는 내가 내가 알게 된 어떤 지식들, 내가 갖게 된 능력으로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순간 한 그때조차도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길로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전환해서 지금 뉴저지에 와서 살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매도 그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해줬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뭔가 능력이 생기고 뭔가 학위가 생겼다 하더라도 결국 내 삶을 내가 하는 부분이 뭐 있지만 결국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가게 하시면 가고 가지 못하게 하면 못 가고 그런 것이구나 다시 또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지금 친구들 중에서도 사실은 미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못 나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런 기회를 얻으면서 저에게 또 마찬가지의 생각이 되게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물론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한 면이 있지만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내가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게 하실 때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이 무엇일지 참 열심히 지금 찾는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자매와 함께 미국에 오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참 생각한 것이 하나가 있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 이번에 이제 다시 와보니까 이전에 학생으로 왔을 때랑 참 다른 점이 있다면은 내가 직접 이제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여기서 안정된 삶을 살려면은 신분 문제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미국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이승훈 쌤과도 잠깐 교제하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신분증도 필요하고 제가 운전면허를 받으러 운전면허장에 갔는데 제가 모든 시험 다 통과하고 이제 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거기 직원이 DMV의 직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저랑 이름과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저랑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사람이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그 운전면허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시스템에서 제가 지금 아직 지금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SSN이 없었는데 SSN이 없는 외국인은 이름하고 생년월일로밖에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저랑 다른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그 not me letter라는 거를 받아와야만 저에게 운전면허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떡하냐 하다가 결국에는 실제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저한테 서류를 보내줘가지고 제가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결국 증명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운전면허를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내가 미국에 오니까 내가 나라는 것조차도 증명이 안 되는구나.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참 모범적인 한 명의 좋은 시민으로 살면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범죄 저지르는 이력도 없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기본적인 신원 증명조차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주님께서 이 자매와 함께 이제 영주권 같은 것도 알아보고 혹시 여기서 길게 살게 되면 시민권 같은 거 어떻게 얻나 이런 거 보다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한국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겠지만 저도 열심히 참 잘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좋은 사람이었지만 미국에 오니까 저 완전히 지금 이방인이거든요. 외국인일 뿐이거든요. 만약에 뭐 갑자기 여기에 무슨 뭐 천재지변이 난다거나 해서 사람들이 뭐 갇히거나 해서 뭐 군인들이 와가지고 저희를 이제 구출해준다고 하면은 뭐 10명이 있는데 뭐 5명만 구출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저를 구출해줄 거야?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를 구출해줄 거야?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를 구출해주겠죠. 저는 그들이 보기엔 외국인이니까. 아무리 제가 여기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많은 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많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제가 아닌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인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당연히 먼저 구해줄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범죄자일지라도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미국인이고 저는 미국인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미국인으로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때가 오면은 아마 그 사람에게 먼저 혜택이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참 이 신분이라는 것,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게 참 대단한 거구나.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지금까지 제 삶에서 주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간에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시민권. 제가 방금 이제 만찬을 하면서도 많이 고백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 저희 값없이 주신 이 하늘의 주님 앞에 있는 이 시민권이야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거저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하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거저받으니 거저주라 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다면은 주님께 거저받은 것 중에 거둘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결국 그것이 주님께 받은 이 시민권이 아닌가. 곧 복음의 말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이제 마침 미국에 와서 생각하다 보니까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뭔가 잘나서 혹은 뭔가 많은 일을 얻어서 한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의 은혜로 얻은 이 시민권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이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저는 지금 이제 뉴저지 프린스턴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물론 그들 가운데 저보다 그 세상적으로 나아 보이고 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이제 한 달 된 완전 이제 초보 이제 이민 그런 것들 이제 막 배워 나가고 있는 초보 외국인인 그런 가정의 이제 가장인데 이곳에서 지내면서 이 미국 땅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이 초반에 가진 이 마음이 5년 뒤, 10년 뒤, 혹은 저희가 계속 제 가정이 미국에 남아있더라도 항상 그 마음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 예배 시간에 준 설문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읽어줬는데 저도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 생각할 때마다 이미 저희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그게 정말 실제처럼 다가온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요즘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흔히 있는 소재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미래에 있을 사건들을 다 아니까 막 어디에 주식이 오를 거라면 거기에 미래 넣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을 막 해결하면서 영웅적인 사람이 되고 그런 소재가 흔히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면은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저도 해보게 되는데 미래를 안다는 게 정말 그것보다 강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는 것.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수많은 이제 똑똑한 사람들, 큰 재산이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다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살지 고민하지만 그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미래를 여기에 있는 저희 성도들은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 성경 말씀은 저에게 분명히 선포하기를 마지막 때에 이제 오늘 부활절인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쇠해지겠지만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부활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는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금 다가오면서 이 인생이라는 게 너무 단순하고 명료하다. 마치 잠깐 주식 얘기했지만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얘기하자면은 모든 회사들이 다 망하는데 딱 하나의 회사만이 성장한다면은 당연히 딱 그 회사에 자기 전 재산을 이제 투자하면은 성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말씀이 정확히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 좋은 기업, 좋은 직장을 가지든 많은 좋은 외모, 많은 지식과 명망,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쇠해지고 없어지겠으나 주님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만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다고 하셨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그걸 산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가치를 보고.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삶은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주님 이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새하지만 새하지 않는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그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 삶을 드리고 살면은 내 삶이 무조건 성공하겠구나. 주님 가운데는 승리를 얻겠구나.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서 제 삶을 살고자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워싱턴 모임에 방문하면서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저희가 또 그리스도인 가정을 섬기고 있는지 또 성도님께서 어떻게 또 그리스도인을 살고 계신지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참 값없이 주시는 은혜들을 참 헤아려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참 큰 은혜인지 참 감히 세어볼 수 없을 정도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가 먹고 마시는 것, 생활하는 것, 저희가 여기서 누리는 안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참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곧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심지어는 저희가 저희 행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 이것을 주님 안에서 참 소중히 여기며 또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특별히 이 워싱턴 모임을 통해서 이 성도의 교제를 참 누리게 하시고 또 이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에 이 모임을 사용해 주시길 또한 소원합니다. 함께 교제하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